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긴 시간 동안 시몬의 신앙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몬의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드러내야 할 믿음과 순종,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긴 시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모두 함께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과 또 사람, 즉 갈렙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나타내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적 태도가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역시 신앙의 모범자였던 갈렙의 신앙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첫째가 그들 모두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결단으로 돌진해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데 열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자신을 몰입하고 노력하는, 지치지 않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2년 새해 백두에서 대체로 한 해 동안에 이루어 보려는 목표를 다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열매를 하나씩 거두어 가야 하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결실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상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의 설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던지 그 소원의 제목을 놓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달렸던 한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노력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의 시간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생활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갈렙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갈렙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드러낸 신앙이었던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 모세를 잘 따랐고 모세가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 이하에 소개된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파송시켰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호수아와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 번역 성경에는 보면 충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구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는 충성하였다라고 동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갈렙이 얼마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함께 동력하며 주의 일에 맡겨진 일들에 충성한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이 아침에 이 상황중앙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지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할 때에 보면 좀 감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좀 부추겨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별로 알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파시건 해가지고 책임을 맡겨줘도 잘 행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맡는 직분은 그냥 한번 해보라고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로 직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과 같이 저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기 꽃밭을 가꾸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소개하면서 원로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교회를 손수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그 일복을 입으시고 작업복을 입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참 제가 아주 마음에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직분을 그만두면 다 교회 일 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오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을 놓았다고 교회를 다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짓고 화단을 꽃을 피우게 하고 아름답게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충성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은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생각하면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으로 갔고, 그리고 그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0대 2로 10명과 2사람의 견해가 전적으로 달리 반대로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의 정황을 보고할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로서 모두 대장부 같고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치다가는, 그들과 전쟁을 하다가는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도리어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 당연히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남은 한 해에도 모두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가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역할을 할 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일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에 언제나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주를 섬겨가는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갈렙은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8절에서도 보면은 갈렙은 모세가 인정하는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선 적이라고 했고 앞서 말한 대로 충성하였은 적이라고 표현한 그대로 보면 여호와를 쫓았던 갈렙의 신앙이 이제는 모세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갈렙이 인정받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주로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 땅에 와 사셔서 미국에서의 가정생활이 어떤지는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아내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끼리 서로 무시하는 인상을 쓰거나 그런 언어적 태도를 쓰게 되면 불쾌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해주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를 생각하면 칭의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알아줘야 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인정하심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이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여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니까 나와 관계하는 이웃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와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바로 그 인정해 주는 은혜의 영향이 미쳐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신앙적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인정해 주는 그것이 다시 세워주는 일인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려지게 되고 나의 흔들렸던 신앙의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돋아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갈렙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미래를 열어가는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갈렙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헤브론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은 평지가 아니라 평야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산지란 말은 줄여서 한 말입니다만 산악지대, 험산 준령이 있는 바로 산을 두고 표현한 말인 줄 압니다. 본문 13절은 그곳이 헤브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갈렙이 소위 평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하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하면 산지는 척박한 땅이요 열악한 땅이며 벌어진 산악 같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갈렙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그 개척자적인 정신을 느껴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개척자는 오히려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마침내 일궈내려고 하는 개척의 정신, 투철한 정신,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장수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갈렙도 그 나이 정도까지 살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85세는 120세에 비하면 아직도 청년의 기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서나 출입에
전쟁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감정과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렙은 그야말로 인생을 80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당한 이 시험과 시련과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험난한 산악지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산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넓은 어깨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개척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정신은 진취적인 미래의 인생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짊어져야 할 인생의 책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갈렙과 같은 정신으로 미국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과제가 계실 줄로 짐작해 봅니다. 이 갈렙은 개척자의적인 정신을 가졌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자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서 상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니 이곳에서 더 나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미래의 복을 향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개척의 정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2010년에 제가 5월 마지막 쯤에 약 보름간 저희 한국 장로교회 신앙 사상을 전해 주었던 우리 그 개혁파 교회 소위 리포엄드 처치의 그 전통을 따라서 미국 쪽의 신학교들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저희 한국의 종신과는 아주 깊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비 칸이라는 선교사는
우리 종신에서 수년 동안 가르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칼빈 칼리지와 신학 세미나리 거기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지역에 있는 리디머 칼리지, 또 오하이오 주에 있는 도로트 칼리지, 그리고 여러 연구 기관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돌아보는 가운데 제가 유심히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된 것 한 가지가 소위 그 CRC 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니까 사실은 화란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 화란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칼빈주의의 신앙사상을 받아들이고 장로교회의 신앙을 그들이 계속 이 미국 땅에 와서 전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한다. 아직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 오는 전도 운동들을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여기 와서 이민생활, 미국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자기들이 온 그 정신은 뭐냐 하니까, 이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 오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자기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길러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자기들은 선교의 목적, 선교의 그 목표를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계속 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화란서 이민 온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옆에다가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은 교육을 통한 선교,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한 새로운 비전이구나. 원래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교육을 통한 선교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일반 학교 교육과 함께 시키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위 교육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그 학교를 세우는 일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벌었던 재산들을 바로 그 교단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 학교에 세우는데 소위 토대를 놓게 하고 거기에 기여를 했는데, 그 CRC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1년에 헌금하는 돈이 오로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학교 경영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교육 선교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독특한 전도의 방법이 또 하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도전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갈렙이 보여주었던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민 1세대가 살다가 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계속 견고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 한인사회에, 한인교회에 주어진 여전히 선교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중앙교회는 이러한 일에 모범을 보이고 이러한 일에 정말 토대를 놓아가는 헌신이 바로 이 갈렙이 보여주었던 개척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상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민족보다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녀들이 바로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세우신 지도자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라가는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게 하는 그러한 모범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이 갈렙의 신앙과 열정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분명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거기서 보장될 것이고, 더욱이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일에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아침에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제단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갈렙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이 믿음과 용기로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을 격려하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갈렙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개척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오면서 개척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를 섬겨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상황중앙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 당대의 복을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고 또 터를 견고하게 만들며 기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